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이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준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침례를 알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침례를 세례로 말하고 있어요. 그죠? 세례로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침례라고 하는 것이 원어의 뜻에 더 가깝기 때문에 저는 그냥 침례라고 말하겠습니다. 침례라고. 침례 요한은 제사장 이제 사가랴의 아들로 이제 태어난 이제 제사장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사장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그런데 성경은 그를 제사장 요한 또는 선지자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지자다. 그는 제사장이다. 그는 선지자다. 말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침례를 준 것이 이 요한만 준 것 아니잖아요. 요한만 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침례를 주었고 그 뒤에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성도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들이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침례 베드로다, 뭐 침례 야고보다, 또 뭐 침례 누구누구 목사, 제가 침례 주었다고 여러분이 저보고 침례 신성현 목사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목사 이렇게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을 침례 요한이라고 부를까요? 왜 요한을 침례 요한이라고 부를까요? 네, 그렇죠. 바로 예수님을 침례 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라고 부른 겁니다. 예수님을 침례 주고 증거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침례 줌으로써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태어나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속에 거하셨는데 외모로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외모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라는 것을 나타낼 만한 어떤 특별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보일 만한 어떤 특색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안으로 또 육신의 눈으로는 그분을 알아볼 수도 발견할 수도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침례 주기 위해 태어난 요한도 똑같이 나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33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친족 관계로 요한의 동생입니다. 동생. 이렇게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눈과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대화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도 보면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목수의 아들로 밖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보았을 뿐 예수님을 보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친척들도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물리치고 다닌다고 사람들에게 전해 듣고 너 미친 짓 좀 하지 말라고 말려서 집에 데려가려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7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만 알아보았느냐? 바로 침례 요한만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기 위해 자기 앞에 와서 계실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죄가 없으신 인류 중에 단 한 분 의인이시라는 것을 바로 성령으로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인간 눈으로 볼 수 없다. 인간으로 믿을 수 없다. 인간 양심은 죽은 양심이다. 그러니까 양심으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 다 말씀 들으셨으니까 다 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분이 말씀하시되 사람들에게 침례 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자가 있으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으로 침례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내려고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침례 주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준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준 침례는 무슨 침례? 회개의 침례. 오늘날 우리 침례하고는 좀 달라요. 회개의 침례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은 그분을 만나려면 너희가 지금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회개한다는 뜻으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니 그러니 침례를 받으라 한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을 너희가 만나려면 죄인임을 너희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표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시인하고 침례 받으면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을 알아보고 만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을 알아볼 수도 없고 만나지도 못할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진심으로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해서 열심히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그들을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낸 겁니다. 바로 회개를 통해서만 성령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요. 회개하는 자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를 거치지 않으면 예수님을 들어서 안다 해도 절대로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회개의 의미를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제가 다시 반복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이 준 침례는 예수님이 오시면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침례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의 더 큰 사명은 예수님을 침례 주는 일이었는데 그가 와서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니 그분을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자기 친척인 동생 예수가 침례 받으러 저 만치서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요한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혈육으로도 육안으로도 절대 알아보지 못했는데 성령으로 침례 받기 전에 먼저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동생이었지만 침례 요한은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에게 내가 침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내게 침례를 베풀라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니 합당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의 침례를 받을 필요 있는 분이 아니에요. 받을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침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로 침례를 통해서 하늘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님이 임하셔야 메시아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침례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첫 관문이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또한 성령으로 세상에 증거되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침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발견하여 증거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발견하여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해 주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었어요. 요한복음 1장 3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해 주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물로 침례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 주실 분이라 라고 증거해 주었어요. 자, 처음에 뭘 증거해 줬어요? 처음에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해 줬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해 줬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네, 성령과 불로 침례 주실 분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 줬어요. 이렇게 성령님이 침례 요한으로 하여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죄 없으신 무죄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해내어 세상에 증거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침례 주는 일이었지만은 예수님 쪽에서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바로 죽음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죽기 위해서 가는 고난의 문이었어요. 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바로 죽으러 온 양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러 온 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받을 침례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어야 할 이유는 없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야 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받을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의 시작이었어요. 죽음의 시작.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으신 이 침례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깊이 깨달아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예수님이 받은 침례를 나도 받기를 원하는 뜨거운 소원이 용솟음 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침례예요.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침례예요. 나도 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침례를 깊이 깨달을 때만이, 나와 연결시켜 깨달을 때만이 바로 나도 내가 예수님 받은 그 침례를 나도 받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뜨거운 소원이 용솟음 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오셔서 침례 받으신 것에 대하여 받았나 보다 하는 정도로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처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죽음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셨고 그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도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우리의 침례는 예수님이 친히 명령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서의 침례이고 그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로 나의 죽음으로 삼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시인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헬라어로 밥티조 또는 밥티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잠긴다, 목욕하다 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물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예? 정말 맞아요? 예. 죽게 되어 있지요. 물속에 집어넣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로서의 침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옛사람인 너 자신을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고 너 자신은 이제 죽은 존재이니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옛사람 죽었단 말이야. 죽었어. 그렇으니 죽었으니 그 죽은 것은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을 믿는 산자가 되었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로 침례를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면서 침례 준 이유는 예수님이 오실 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한 침례예요. 그것은. 그리고 침례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이요,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하는 침례는 회개하라는 침례가 아니고 이미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행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가 교회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침례 받는 그 행위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살았습니다 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이미 죽으시면 곧 내가 죽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네가 그 믿음이 되었으면 네 믿음이 되었다는 그 믿음을 침례를 받음으로써 나타내라 하신 말인 겁니다. 네가 죽었느냐, 죽었다는 것을 믿느냐, 그러면 그 포시로 물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예수님으로 살았느냐, 그렇으면 살았다면 물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에게도 선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다는 그것이 침례를 받아야 행위로 나타내는 믿음의 선포가 되는 것이다 말이죠. 침례 받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러냐고 늘 말하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적당히 우물쩍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예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적당히 말이죠, 우물쩍 하면서 넘어가는 것은, 그러면서 뒷전에서 그런 논쟁들 하는 것은 대부분이 사기꾼이요, 도적놈이요, 거짓 것들인 것입니다. 거짓 것들. 예수님은 나의 머리요, 나는 그의 지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사셨으니 나도 함께 살아서 새 생명 얻었다고 하는 그 고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다 이 믿음으로 침례 받으신 분들이십니까? 네. 근데 안 죽었어. 네?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침례 받았다지만 실제로 수십 년 신앙생활 해도 보니까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뻣뻣이 펄펄 살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꾸 대적하며 따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이 많은 교회들이 이 침례를 세례라고 하면서 머리에다가 물 뿌려주고 있습니다. 물 뿌려주고 오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얼마나 깨달아서 바른 그런 침례 예식을 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물 뿌려 주었어요. 물 뿌려 주고 있었어요. 성경 원어의 뜻은 어디를 읽어도 밥티즈마, 물에 잠근다, 목욕하다 라고 되어 있지, 머리 위에다가 물 뿌린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머리에다 물 뿌림에 그 침례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에? 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네. 물속에 들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왜 그렇게 물 뿌리는 일이 있게 되었을까요? 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머리에다 물 좀 찍어 발라주면서 침례라고 그런 가증한 행위들을 한 것일까요? 물을 머리에 좀 뿌려주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로마 카톨릭에서 끝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끝나요. 물뿌림을 받은 사람이 자기 물 뿌려준 사람을 보면 그도 또 물뿌림을 받았고, 계속 그렇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요, 로마 카톨릭의 교황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끝납니다. 거기서 끝나.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예요? 발로가 로마 카톨릭에서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밥티조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밥티조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23절에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가톨릭 교황을 따르고 교황에게 속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아닌 거 분명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 하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속에 푹 들어가서 옛사람은 장사 지내버리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 새 생명을 얻었음을 마귀와 공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저 머리에 물 몇 방울 뿌려준 것이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다 말이죠.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어떤 교수님이 이제 저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 침례에 대해서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하고 머리에 물 뿌려주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학생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교수가 뭐라고 말을 하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던 물을 뿌리던 이것도 저것도 괜찮다. 그거에 너무 치우치지 말아라. 오늘날 이런 얼마나 이런 식의 말이지 가르침이 많습니까? 그리고 성도들 자신들도 또 그래요. 그래 자기 양심으로 생각해보니 괜찮은 것 같아. 그 정도 뭐 그렇게 하는 게 뭐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그 행위가 의식이 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가증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든 물 뿌리는 것이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다 하는 말이죠. 구원받는 것하고는 상관없으니 물 뿌리는 것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하고 구원받는 것하고 상관없으니 아무려면 어떻냐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보다 당신 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구나. 하나님보다 당신이 높으니 어떡하냐 그랬습니다. 제가 속으로. 어떡하냐. 침례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그대로 복종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믿음의 행위가 되어야만이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과정은 의식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침례 받는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무지한 말, 무지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이런 이치를 가리는 자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침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냐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 중 그 첫 단계가 바로 침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바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신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뭐로 봐요? 죽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눈으로 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때 변질될지 모르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자기 속에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입니까? 그 믿음은 바로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바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첫 단계가 바로 침례 받는 것입니다. 침례 받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것은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이 되는 일인 거예요. 엄청난 일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바로 예수. 성령이 가지고 오신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한 것의 원어 성경을 연구하신 분의 이제 해석한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오는 경험이다 라고 해놓았어요. 그러므로 이 해석은 또한 저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저의 해석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침례 받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오는 경험이 되는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 받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오는 너무나 엄청난 신비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내가 받고 싶어서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권위로 집행되는 최고의 의식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의식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믿고 침례 받는 것은 경험 가운데 최고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원한 영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침례 받는 것은 우리 육체로 받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영적 경험과 연결되는
축복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묶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 첫 단계가 바로 믿음으로 받는 침례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의 기준을 자기가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까지도 사소해 보이는 것은 무시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명령은 사소해 보여도 사소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죽음으로 들어가셨고 지옥의 형벌까지 들어가셨어요.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은 이루어 놓으시고는 우리에게는 사소한 것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사소한 것. 네가 정말 믿는 자라면 그 믿음의 행위로 네가 죽었고 예수님으로 살았음에 대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시시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중대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대의 죽음과 맞먹는 것으로 대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으심과 맞먹는 것이 되게 하시겠다. 사소해 보인 것지만 이런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의 선고이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성령과 불로 침례 주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침례 줄 것이라고 했어요. 침례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침례의 뜻이 잠긴다, 목욕한다. 그렇죠. 예, 잠긴다, 목욕한다 라는 그런 뜻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요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도 침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라고 하면 뭐에 잠기겠습니까? 성령에 잠기는 거예요. 성령에 잠기는 것입니다. 성령에 푹 잠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불로 침례 준다고 했는데 성령과 불이 같은 것이라고 여러분 들으셨나요? 네, 여러분 이미 성령과 불이 같지 않다는 거 다 들으셨어요? 여기에 성령이 불이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성령이 불이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분 한번 거수 좀 해보시죠. 네, 아무도 없으시네. 그냥 뒤에 가서 뒷말 하지 않으실 거죠 그러면? 네? 그것을 믿음으로 성경이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받으시는 말씀이시라 믿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 성령이 불이고 불이 성령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침례는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고 이제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신에 찬 믿음에 거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불침례는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안 받으셨어요? 예. 예, 안 받아야지 불침례는. 당연히 안 받아야지. 불로 침례받는 그 경험이 어떤 것일까요? 불로 침례받는 그 경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의 불로 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불로 하면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저 자신도 옛날에는 정말 초신자 때 처음엔 말이죠. 정말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애걸복걸하며 기도했어요. 주의 종들이 그렇게 기도를 가리키니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불로 임하시옵소서. 불로 임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불이 임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인가 아니면 막 신들린 사람처럼 몸이 뒤틀리는 것인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불 받으면 무슨 능력을 받는 것인가 보다 싶어서 그냥 불로 하면서 임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성령을 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불이라 하지 않아야 하는지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니 알 수가 있게 되었었어요.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성경에 관심 없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와 같은 걸 불러 달라고 외쳤는지 저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이 있는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 기쁨이 메마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다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성령을 불이라고 표현한 것이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불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쪽은 가까운데 성령은 없더라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무조건 따르면 안 되겠구나. 이건 너무나 위험하구나. 성경을 모르고서는 맹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성경을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가사에도 불길 같은 성신여 하면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는 불을 달라고 하는 불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가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새로 나온 새창경 성가에는 더 수록이 되어 있어요. 더 수록이 되어 있어. 그래서 정말 찬송가가 진짜 불러야 될 만한 찬송가가 몇 곡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 찬송가 가사가 과거의 구약의 예수님이 이루기 전에 가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가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서 예수 안에서 우리 영혼의 찬송이 돼야 되는데 구약의 것을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것을 달라고 찬송하는 가사들이 너무나 많고, 또 천사들의 찬송가를 나로 가르치셔서 왜 천사들의 찬송가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는 거듭났으면 우리 영이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이 성령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찬송가,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셔서 하는 것도 구약의 찬송입니다. 구약의 찬송, 예수님 오시기 전에 찬송.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가 말이지 너무나 수정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떤 것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정말 좀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그런 방법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 인정하십니까? 네, 아멘. 그러니 불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지옥의 뜨거운 불로 가겠다고 보내달라고 하는 부르짖음 아니겠습니까? 지옥밖에 불로 충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다양한 게 그래도 육체로 구하고 있을 때 그 모르고 그랬으니 이제 기회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은 심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또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 입으로 이제는 정말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불 달라고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입니다. 지옥밖에 불로 충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거나 불로 침례를 주거나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침례 받으면 천국이요, 불로 침례 받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구원하시는 일과 심판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로 말한다, 오늘날 사람들이 불 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했으니 이 불은 무엇으로 해석이 돼야 되겠습니까? 에? 불로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선다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했으니 이 불을 무엇으로 해석이 돼야 되겠어? 에? 성령으로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근데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성령을 던지러 왔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땅에 던지러 왔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땅에다 던져서 받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옛다 받아라고 다 던져주셔서 성령 받으셨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뒤에,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뒤에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족과 가족 간에,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딸과 어미와, 이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예? 내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침례처럼 완전한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 받으면 뭐가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 받으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침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 하는지, 내 속에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요동치는지,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의 침례를 받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침례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죄인의 죽음이 아니요 의인의 죽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요 나 때문에 죽은 것이요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요
나를 살리시고자 대신 죽은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 받으면 예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라. 가서 전도하십시오. 외치지 않아도 교회에서 뭐 전도하라고 온갖 방법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지 않아도 성령이 계신 자는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 마음에서 불릴 듯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성령이 계신 자는 반드시 전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증인의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속에 들어가 침례 받고 성령으로 침례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 침례도 받고 곧 나오면 너희가 또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물속에 장사 지내고 즉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었으니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도 예수님 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가 와도 예수님 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게 가족이 멸시해도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해도 나는 예수님의 편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편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으면 이렇게 증인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는가? 여러분 각자 자신을 살펴보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